로마서 15장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거의 이제 결론적인 말씀, 마무리 짓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15장 14절을 보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 약한 자 이렇게 얘기를 다 했지만 내가 안다. 로마 교인들이 굉장히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는 줄 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다시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5절 보면 대강, 담대히 대강 썼노니, 이 뜻은 뭐냐면 대강이라는 뜻은 부분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는 자기가 굉장히 담대하게 아주 강하게 썼다는, 이 편지를 읽어보면 그렇게 썼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어느 부분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이렇게 같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그 논리를 계속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강하게 쓴 점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16절 보면은 이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현 삶의 애플리케이션이 돼야 됩니다. 정말 저희들 삶 하나하나가, 성경에서도 저희들 얘기하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결국 뜻은 왕인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벌써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족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편입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로 쓰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산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충성되는 자로서 이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것이 자기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로 역사하신 것, 표적과 기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 이거 정말 어떻게 감당이 못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자기의 손수건을 가지고 병자에다가 얹어놓기만 하면 그냥 병이 나. 가서 얘기만 하면 귀신이 쫓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그런데 모든 일이 다 구원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이게 같이 와닿아야 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 일로 인하여, 복음을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 편만하게 뜻은 보충해서 완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는 채웠노라, 그러니까 완전히 충만하게 해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이라는 것은 지금 유고슬라비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고까지,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고까지 복음이 막 전파된, 자기가 그렇게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하나의 중심은 뭐냐면
복음으로 전하기 위한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 전도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면 남이 지어놓은 터 위에는 자기는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왜? 듣지 못하는 자에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남의 터 위에 전 것을 이렇게 슬쩍 가서 탈취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선교 지역에 가면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선교사님이 가셔가지고 맨 땅에서 그냥 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탈취해가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키워놓은 제자 이렇게 가져가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사실은 자제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단이 거짓 가르친 자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선교지에 가가지고 일종의 기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교회가 있으면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들이 꼭 오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고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 우리들이 거짓 가르침으로 미혹해 당해가지고 엉터리 가르침에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음으로 내가 충만하게 정말 가르치고 전할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말씀으로 지금 내가 무장되어 있는가 한번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찔러도 복음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는 게 힘드니까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삶 속에서 복음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찬양 드린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적을 수가 없다는 그 고백,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할 수 있게끔 정말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함을 우리가 알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정말 이 선교와 전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거 위에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태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정말 이것이 가치가 있다 그러고 막 달려왔습니다. 그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다 각자가 다 틀립니다. 돈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 쫓아왔더니 뭐였습니까? 결과가 뭐였습니까? 결국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달음을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보화를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고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와서 지금 이 팬데믹 시간에 지금 딱 가둬두셔가지고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생각해야 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고 정말 복음으로 충만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 복된 소식을 내가 전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왜 자꾸 이 로마에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내일 또 나오지만은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령한 은사하면 뭐가 좀 짜릿짜릿하고 뭐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냥 쥐어짜서 울기도 하고 이런 걸 원하시지만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복음을 전하려 한다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쫙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정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같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여파를 지금도 저희들이 지금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땅끝까지, 지금 일루리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사도 바울은 이 땅끝까지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시작이고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라는 증인이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깨달으면서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로마를 가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로가 땅끝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땅끝은 서바나 스페인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안심시키는 거죠. 나는 남의 터 위에 뭘 지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자꾸 당신 로마 그쪽 지역을 방문하기 위함은 땅끝에 가기 위한 하나의 전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 그거를 저희들이 간직하고 있는가 한번 주님 앞에 여쭈시면서 이 새벽을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을 아버지 읽을 때마다 저희들 그 열정이 와닿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오늘 이 복음으로 충만케 돼서 어딜 가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그 약속을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정말 모국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 프레딕스버그 이 시골 부속까지 저희들이 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곳이 바로 저희들의 땅끝입니까? 이곳에서 정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